안녕하세요. 구약의 풍성한 숲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 CBS 아카데미 숲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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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 다루는 시간입니다. 쉬워요. 아주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은 역시 우리 구약 성경 자체가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책들이 예언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내용은 예언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언서 우리 지난번에 다룬 적도 있었는데 예언서의 내용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실까요? 뭐 심판. 그렇죠. 네. 뭐 줄기차게 외쳤던 게 심판이죠, 진짜.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좀 힘들 건데 회복이 있죠. 맞아요. 네. 회복이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안에는 정말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답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만 심판과 회복인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전한 것이 심판인 거고요. 근데 회복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뭐 19세기, 18세기 독일학자들은 아니 한 사람이 심판도 선포하고 회복도 선포한다는 게 말이 돼? 회복은 나중에 갖다 붙인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건 별로 의미 없을 거다 싶기도 해요. 여전히 그런 본문도 있긴 있다 싶지만 대체로는 예언자들은 심판만을 전한다라는 건 저는 말이 좀 안 되겠다 싶어요. 심판이 없애버리자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해내고 살려내자가 목표인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는 걸 볼 때 심판과 회복은 예언자들의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린 예언서 읽을 때 자꾸 회복만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 회복과 심판이 같이 있고 심판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회복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있는 거겠죠. 제가 오늘 주로 나누고 싶은 것이 회복인데 일단 한번 높아심으로, 제가 높아도 아니지만 높아심으로 짚을 만한 게 이 예언자들의 회복 메시지가 말이 되는 까닭은 그들이 선포했던 심판 메시지가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현실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인식, 이게 있을 때 그게 그 다음에 회복이 뭔지가, 그래서 뭐가 회복이라는 건지가 뚜렷해지는 거죠. 현실에 대한 비판이 살벌하게 안 됐는데 회복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복은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가 없는 채로의 회복이라면 이 회복은 회복이지가 않을 거고요. 이건 또 다른 끔찍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제대로 비판돼야지 회복이 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꼴이 말이 안 되는지가 제대로 드러나야지 진짜 천국이 뭘까가 분명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비판은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마지막은 비판으로 끝내지 않고 은혜로운 회복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 구약이 예언자들이 선포했고,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말라기를 한 장 넘기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요강이 아주 첫머리에 그런 거 했더랬습니다. 이 배열의 의미가 있다고. 네. 우리 구약 성경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역사서, 근데 역사 속에 계속 어겼고, 지혜와 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느끼는 기쁨과 행복, 슬픔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언, 근데 말씀을 떠난 현실에 대한 심판 선포, 근데 심판이 다가 아니라 다가오는 회복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고요. 한 장 넘기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라는 건 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회복,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왔다. 저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미래가 뭐냐? 예언자들은 이렇게 혹독하게까지 왕이고 국민이고 혹독하게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세상을 기대했길래 현실을 그토록 강렬하게 비판했던 거냐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세상, 저는 세 가지, 뭐 네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제가 잊어먹지 않고 네 가지를 다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의 나라.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이지요. 예언서들 보면 계속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많이 들은 적이 있죠. 그 다윗 이야기 나왔다 하면 그 다윗이 바로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너무 쉽게 가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 다윗이 예언서들에 언급될 때 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우리 혜정 씨께서 한번 55장 3절 9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특이한 게 뭐냐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실 역사, 이게 다윗 언약인 거고, 그러니 그게 예수님 이렇게 가는데 이사야 55장 3절은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니 그게 다윗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뭔가, 우린 다윗 그러면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정작 본문을 보니 너희와 맺을 언약, 즉 다윗이라는 게, 다윗의 나라라는 게 어떤 한 특별한 개인의 세상 이런 것이지 않더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이더라는 겁니다. 요거를 어떤 학자가 아주 멋지게 표현하기를 이사야서는 다윗 언약을 민주화하고 있다. 그냥 말 그대로 민주화는 한 사람에게 몰려있던 걸 모두의 걸로 만들기,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 그러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너희와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 언약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지요. 해서 우리가 이 얘기는 더 길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언서들을 읽을 때 다윗에 대한 희망, 다윗이 가지고 올 미래라고 말할 때 늘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경우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세상, 다윗으로 상징되는 나라,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예언자들에게서 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게 아니라 변화된 공동체, 변화된 세상, 이게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제가 우리 구약의 진실 강의를 하면서 종종 말했던 우리 복음이 가진 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세상 전부 망해도 넌 산다, 이런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 다른 공동체, 다른 세상, 이런 것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 시간상 더 자세하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윗 언약의 민주화, 구약을 볼 때 다윗이, 예언자들에게 다윗이 나올 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읽다 보면 이 본문이 달리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자들이 선포한 미래의 특징은 뭐냐? 평화의 세상. 이게 예언자들이 꿈꾼 세상의 두 번째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산이 우뚝 솟게 되고 천하 만민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돼요. 왜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러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게 되리라. 다시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습과 낫의 세상이 온다. 이쯤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대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가끔 교인들이 성지순례라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온임다해서 반대합니다. 성지, 열방이 예루살렘에 몰려가는 유일한 까닭은 뭔가요? 그 땅의 풍수질이지 않아요. 그 땅이 특별해서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존엄하고 존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나요? 전 제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공동체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지지, 거기가 시온이지. 지금 이스라엘은 성지 따위이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에 평생에 단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여행, 이스라엘 답사라고 저는 표현하자 생각을 해요. 자꾸 성지순례라고 말하지 말자. 그딴 땅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는 핵심은 총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 수천 년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을 생짜로 몰아내고 총칼 가지고서 쫓아내버리고는 우리 땅, 이 금구어 가지고는 쫓아내버린 거죠. 팔레스타인 살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뭐 이런 데 사는데 여기 다녀보니 베들레헴도 그렇고요. 헤브론도 다 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데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요. 특히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있었고 거기도 들어가 보니 정말 우리나라 옛날에 산동네처럼 그렇게 이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방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 들고 이 총알이 장전돼 있는 그런 총입니다. 이거 들고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보습과 낫의 나라이지 않아요. 칼과 창의 나라. 이게 없으면 단박에 허물어질지 모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절대 거기는 성지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싶은데 그리로 나갈 일이진 않고요. 다시 요리로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까닭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예루살렘인 걸 거고요. 말씀이 선포되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 여호와께서 열방 가운데 재판하시더라. 이거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재판은 통치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겁니다. 열방들이 몰려와서 들어보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법을 뭐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러자 열방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라, 이런 분이 왕이 되셔서 저렇게 통치한다고? 그러자 열방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가 차고 왔던 칼을 꺼내더니 망치로 막 때리더니 보습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창을 꺼내서는 낫을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이 세상은 전쟁이 필요가 없네. 우리가 칼이 왜 필요하나요? 누가 내 걸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도 먹고 살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안하고 겁나고 두려우니 나도 무기가 있어야 되고 나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나도 누구도 얕보지 않을 능력을 갖춰야 되고 하나쯤은 자기 나름의 누구도 함부로 못할 칼이 있어야 되고 이럴 텐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막 착해지지 않아요. 착해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보니 오라, 이 세상은 칼 필요 없네. 칼이 곧다 쓰지, 무겁기만 하고 보습을 만들자.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면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의미 있다 싶어요.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성품이 어느 날 겁나 착해져서가 아니라 들어보니 어라, 여기는 칼 없어도 살겠네. 칼 버려 소용없어요. 칼 없으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남들 전부 전쟁터인데 나는 무기 없이 나는 평화를 사랑해. 이 사람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방 나라들이 전부 몰려왔는데 뭐 하나님 찬양하려고 왔다기보다 몰려왔는데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들어보니 칼 없어도 돼, 창 없어도 돼. 그럼 이거 바꿔서 보습과 낫을 만들더라는 거죠. 이 보습과 낫의 나라가 상징이 각자 자기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 그 나라가 되면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데요. 전쟁 연습하면 사람을 덜 죽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 연습의 원인은 한 번에 박살내버리기 이거지 않습니까? 전쟁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 무서워져요. 옛날에는 칼과 창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되지 않잖아요.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게 돼요. 이거 한번 날아와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때 이 이사야 시대하고 지금하고 한 몇천 년 지났는데 너무 무섭고도 끔찍한 세상이 되었지요. 명확할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핵무기 없는 나라일 겁니다. 미국이 자꾸 자기네는 핵을 왜 가지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진대요. 동의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모든 핵무기들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총도 사라질 거고 칼도 사라지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전 이 땅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지요. 가능한 한 전쟁 없는 세상. 이게 황당한 이야기이진 않습니다. 지구상에 전쟁에 끼지 않겠다 선언한 나라가 있잖아요.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영세 중립국이 있더라. 군대 없는 나라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꾸미진 않겠다 싶어요. 두 번째, 예언자들의 희망할 때 대표적인 본문이 전 이사야 11장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싹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겠지요. 다윗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날까요? 그게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며, 그 유명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또 어떤 동물이 거기 등장할까요? 이리도 등장하고요, 어린 양도 등장하고요, 사자도 등장하고, 소? 독사랑 누구랑 놀죠? 어린 어린이. 어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전에는 독사들은 뭐가 다가오면 자기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이는 절대로 독사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가 손을 넣으니 독사는 자기를 해치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물어버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 독사를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전 요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끝없는 싸움의 의미일 거다 생각을 해요. 이거 제가 전에 했던가요?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의 후손은 마귀인 거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마귀의, 뱀은 사람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으니 너는 뒤꿈치 물었지? 너는 머리 깨졌어. 와, 예수님의 승리.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아왔습니다만 저는 썩 잘 동의되지는 않는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독사는 밑으로 깔기 때문에 뒤꿈치를 무는 거고요. 사람은 서 있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밟는 거죠. 근데 뒤꿈치 물다, 머리를 상하다 할 때 두 개의 동사가 똑같은 히브리 말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독사가 뒤꿈치 물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은 물고 물리는, 끝도 없이 물고 물리는 사람과 피조세계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의 나라가 되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어린이가 손 넣는데 뱀이 물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린이의 부모도 이 뱀을 죽일 필요가 없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더라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예수님의 승리 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 잘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거쳐가야 되는 게 뭐냐? 이사야 11장이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되면 독사가 다가오는 것을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로 말하는데 우리가 기분 나빠지거나 위협적인 걸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가 복수하게 되고 보복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죠. 호의로 다가오는 걸음조차도 근데 위협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갈등이 되는데 그 날이 되면 이게 사라져요. 누가 다가올 때 그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대요. 사자와 어린 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 사자가 겁나 배부를 때 말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먹고 또 먹어서 배가 부를 때 말고는 함께 놀 수가 없을 겁니다. 특이하게도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배고플 때 사냥한대요. 오직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다 보니 팔팔한 사슴을 만나면 사자는 배가 고프고 못 따라잡기도 한대요. 그래서는 사자가 쫓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는 이게 기본이 돼요. 배고플 때만 떼요. 배고플 때만 잡아먹는 거죠. 약한 짐승을.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약자를 잡아먹는 유일한 생명체가 사람이죠. 사람만 자기 배가 부른데도 이미 가득 있는데도 더 상대를 해쳐버리는 집단이기도 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되면 사자는 사자대로 살면 돼요. 양은 양인 채로 살면 되는 거죠. 뭐 양이 사자가 뭐 양돼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양돼 버려요. 너무 순한 양처럼 온통 교회가 양양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에서 보니 그렇다라는 거죠. 너 양하지 마라. 너 사자냐? 사자답게 살아라. 사자는 사자대로, 양은 양인 채로 살면 돼요. 혹은 우리 교회의 기도는 이 양을 사자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사자가 되어서, 이 동물 생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 정점에 올라간 사자가 되어서 양을 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껏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게 자기 자식 사자 만들기, 호랑이 만들기. 세상 사람은 다 사자 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자 되고 싶어요. 핑계는 뭐냐? 너는 사자가 되면 섬기는 사자가 되어라. 섬기는 호랑이가 되어라. 뭐 이런 식의 논리지 않습니까? 전 잘 동의되지 않는다 싶어요. 이게 신앙인 걸까? 이런 게 신앙일 걸까 싶은 것입니다. 사자가 어떻게 어린 양이랑 함께 뛰어놀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사자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고는 나 양 안 먹어!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사자다 보니, 본성이 있다 보니 한 번, 몇 번은 넘어져서 양을 꿀꺽 먹겠지만 뭐 가정을 해서 한 3번 넘어지고 사자가 이 마음을 지켰다라고 해요. 온 세상이 사자를 칭송할 겁니다. 대단하다. 믿음의 결단과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칭송할 겁니다. 여기서 간과되는 건 뭔가요? 그 달랑 넘어진 3번 동안에 죽은 양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려하지 않아요. 더 많이 죽었을 건데 이 사자가 예수 믿는 바람에 덜 죽은 겁니다. 이 사자 대단하다. 이게 우리 교회죠. 양은요. 양이 예수 믿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양은 할 게 없어요. 양이 뭐 그전에 사자를 먹었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양은 그래서 결단하잖아요. 태가 안 나요. 뭐 결단을 했는데 뭐 칭찬해 줄 것도 없고요. 태도 안 나요. 사자는 겁나 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늘 말해왔던 게 개인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 바뀌는 것, 제도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변화다. 맞는 말인데 제가 생각할수록 찝찝한 게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은 사자들에게는 딱이에요. 사자들은 안 변해도요. 안 변해서 막 잡아먹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요. 변해서 덜 잡아먹잖아요. 대단한 칭송이 되지만 양은 아무리 변화가 돼도 어차피 뭐 풀 먹고 살던 처지다 보니 태가 나지 않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이 강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가진 것 있고 버릴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태가 나는 사고방식이지만 그게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표시가 안 나는 것이 있다 싶어요. 전 개인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개인 변화에 모두 몰두하는 건 별로다 싶습니다. 어떻게 이사야 11장은 이 평화 세상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리고 곰도 소와 함께 풀을 먹는다. 이런 구절이 그 본문에 있습니다. 짐승들이 육식하지 않고 초식한다는 거죠. 언제 짐승이 초식했습니까? 그렇죠. 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전부 풀과 과일만을 먹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창조 질서의 회복이더라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이더라라는 거죠. 이거 우리 저는 생각해 볼 만한 점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마지막에 있는 건 저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일이랑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 예언자들이 이걸 말씀하셨다면, 이게 성경에 몇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있고 미가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곳곳에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비현실이, 황당무계한 동화 속 이야기들이 성경에 예언자들이 선포했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꿈꾸는 게 믿는 겁니다. 이 날 절대 안 와요. 이 땅에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황당무계한 세상이 올 거다라고
소망하며 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사자 되게 해달라. 그딴 기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 양이냐? 양이치 살아라. 괜찮다. 너 염소냐? 염소인체 살아라. 너 사자냐? 성질 죽이지 말고 네 성질로 살아라. 근데 남 잡아먹지 않고 사는 세상 온다라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 사람 섬기고 그딴 거 하지 마라. 경쟁 안 해도 되고 경쟁 없는 세상 없어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되면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전 그거 꿈꿔보자 싶은 겁니다. 이거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그러잖아요. 늘 이 말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늘 그걸 강조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신 분들 겁나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착각해요. 마치 교회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비둘기의 순결은 확보하기라도 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까닭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뱀이기 때문에 욕먹는 건데 이 뱀처럼 지혜롭자라고 난리 법서 그래요. 저는 그 나라 꿈꾸는 게 교회다 싶어요. 예수 믿으면 좀 비현실해라. 예수 믿으면 좀 황당한 꿈 한 자락은 품고 살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런 날을 이루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하고 소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을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서도 한참인 거죠. 왜 이 보습과 낫의 나라도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이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도 평화 세상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구약 예언자들은 평화를 갈망했다냐 싶은 거죠. 제가 오랜만에 이 뭔가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의 터키고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 시내반도가 있고 아라비아 사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되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렁터리로 그린 거죠. 여기가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여긴 이집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느냐?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사이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요 동네가 어떤 땅이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등장했던 여기는 강 사이가 정말 평평했고 두 엄청난 강이 있기 때문에 진짜 비옥했던 동네가 이 동네인 거죠. 이 정도 비옥해야지 먹고 남는 게 생기고요. 남는 걸 저축해야지 그걸로 사람을 한 명 사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엔 더 많이 거두어서 군대를 사고 이렇게 되면 쳐들어가서 뺏어오고 엄청난 나라가 생길 수가 있죠. 그에 비해 여기는 너무 좁고 긴 땅, 이쪽은 지중해 바다인 거고요. 이쪽은 사막인 겁니다. 완전히 좁고 긴 땅이고 거의 대부분은 산이에요. 산이 있다 보니 먹고 남을 게 없습니다. 남아야지 저축해서 투자 확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이 동네는 대부분이 자급자족, 그에 먹고 그에 살기 뭐 이런 것들이 되더라 이죠. 그러니 여기는 올망이 졸망이밖에 안 돼요. 전부 조그마한 나라들밖에 안 생기는데 여기는 강력한 나라들이 막 축적해서는 강력한 나라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시더니 불러내신 게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냅두시라는 거죠. 여기에 냅두신 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어디에나 역사하시니 그 후손인 다윗이 여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통 여기 생겨난 나라는 여기 전체를 다 먹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충분히 그 능력이 있으신데 기어이 불러내서는 이 좁고 긴 땅, 도무지 대국이라고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제일 넓었었는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남부를 합친 정도예요. 대한민국은 북한 빼고도요. 다윗의 나라보다 더 커요. 예수를 10원도 안 믿어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다윗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축복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 하에 나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우와 굉장하다. 얼마나 했는데? 경상북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요 동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4대 요셉, 야곱 때 가서 여기 가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흘러요. 아프리카의 젖줄이라는 나일이 흐르는, 나일이 엄청난 강이고 이 덕분에 주변이 다 비옥한 겁니다. 굉장히 비옥한. 그래서 이집트도 찬란한 문명들이 대대로 생겨난 거죠. 항상 요 동네는 이집트와 요 동네 둘 사이에 치고받고 싸우기인 거죠. 어디든 요 이집트도 이 하류 지역하고 상류 지역 간의 다툼이 셌습니다. 얘네 둘이 맨날 치고받고 싸웠던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디 하나가 통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고 싶어져요. 이리로 가기 위해 필요한 데가 어디냐? 요 통로예요. 한 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요쯤에다가 보급기지를 마련해 두고 물자와 군인 보급시키고 그 다음에 진격. 요거 위해서 확보할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도 여기 아수르 바벨론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통일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를 먹고 싶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나?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한번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진격. 요 동네가 지니는 유일한 의미가 뭐냐? 지정학적인 이 양대 강국 사이의 통로로서 반드시 최단거리로 거쳐가야 될 길이 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 내려갔지 않습니까? 야곱, 요셉 때 여기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은혜 주시자는 거죠. 요셉의 후예에게 은혜를 주시면, 야곱의 후손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기서 다윗 태어나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바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청난 나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끄집어내서 이 적과 꿀이 실제로 여기야말로 비옥한 땅이죠. 이걸 기어이 끄집어내더니 이 좁고 긴 땅에 가져다 두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세지면 밟고 지나가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온통 피눈물의 역사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고아, 과부, 나그네가 많겠습니까? 전쟁만 났다면 남자들 다 죽어요. 이 지역 남자들은 계속 징집당하든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서 유대 남자들을 용병으로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용병으로 죽든지 남자들이 죽으니 고아, 과부가 바글바글하고요. 나라가 망해버리면 전부 나그네가 돼요. 유민이 되어서는 이 지역 전체를 떠돌게 되죠. 그러니 구약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요 동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겠습니까? 우리 깨닫게 되죠. 그 젖과 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땅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요. 짱짱하고요. 그때가 공교롭게 요 동네들은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게 나오든 늘 밟히는 동네가 저기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대한민국의 서울 땅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요. 10,000명 넘는 교회도 10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크기이지 않을 겁니다. 대형 교회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지 않을 겁니다. 대형 교회가 만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도구라면 그냥 애굽에서 역사하시면 돼요. 그냥 이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요. 요거 벼랑이지요. 광야인 겁니다.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너무 괴로워해요. 나쁜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 거기 형통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물질적인 게 아니라 뭐 하나 빠진 것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죽을 때라도 으악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옥불이 날 기다리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시편 기자 73편의 기자를 진짜 힘들게 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잘 죽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동안 강건, 죽을 때 평안. 그에 비해 시편 기자는 너무 삶이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해서 이분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 73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머리가 터지도록 괴로워요. 이게 뭐지? 이게 뭔지 알려고 하느라 머리가 고통스러웠다. 깨질 지경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73편이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가 있지만 하나님 겁나 세요. 살려주소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73편도 탄식시인데 힘들어요는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뭐냐면 살려주소서가 없어요. 탄원을 해야 되는데 탄원이 없는 채로 마지막에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 시가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탄식시의 기본 틀을 생각하고 보게 되면 오라
탄원하지 않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노라. 성소에 갔다라는 건 기도하러 간 걸 겁니다. 예배하러 간 걸 겁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깨우쳐 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하다가 내가 깨달았다. 저는 이거 그럴싸하게 이름 붙이기를 인문학적인 성찰이라고 이름 붙여요. 73편이 150개 전체의 딱 중간입니다. 이 일종의 경첩이에요. 73까지는 힘들어요 탄식하다가 73부터는 찬양으로 바뀌는 딱 경첩이 되는데 거기에 이 위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제가 마지막에 이 강의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게 그것인 거죠. 이 73편의 기자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움이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민하는 겁니다. 왜 삶이 이렇지? 어떻게 악인이 형통을 누리지? 왜 내 삶은 이렇지? 머리가 깨지도록 악인들은 이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깨지도록 고민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은 겁니다. 이걸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깨달음 주셨어요.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뭐뭐 하소서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힘으로 성찰하다가 그러다가 깨달았다. 라면서 하는 거죠. 저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전체 강의의 결론일 것 같아요. 인문학적인 성찰.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 삶이 이 모양이지? 왜 우리 살아가는 꼴이 이 모양인지 고민하는 겁니다. 머리가 터져. 악인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왜 악인이 형통하지? 왜 의인들이 고난당하지에 대해서 손쉬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 버리지 않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전 그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답이겠다 싶어요. 우리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난 예수 믿어서 너무 기뻐. 이게 필요했던 시대가 있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전도법은 난 예수 믿어서 혼란스럽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도 쉽지 않고 삶의 괴로움이 가득하다. 근데 주님이 진리이시다 이거죠. 시편 기자는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악인은 일장 춘몽이구나. 근데 그 일장이 생각보단 길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73편의 가장 마지막 28절인가 그래요. 그게 저는 구약의 결론이기도 하다 싶어요. 거기 그게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73편 1절이에요. 그게 이분을 힘들었게 만들었던 겁니다. 복 주신다는데 이게 뭐야?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뭐냐? 내 평생 우리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게 하신 것. 이게 복이더라. 라는 겁니다. 강대국이 복이지 않아요. 풍요로움과 부국강병이 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땅. 여기는 벼랑이지요. 벼랑에 써 있으면은 나한테 쓸모없는 게 뭔지가 딱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있었는데 딱 벼랑에 서면 이거 필요 없었다. 저것도 필요 없었다. 하나님 한 분이 다였다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이게 막 펄펄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나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었구나가 드러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겁니다. 우리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계십니까? 거기가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땅.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의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이런 전쟁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은 전쟁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을 꿈꾸더라. 이지요. 우리 구약의 진실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평생에 저는 계속해서 이 광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광야.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피눈물을 많이 흘린 땅이기 때문에 전쟁을 우리도 힘길러서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보습과 낫의 나라가 온다. 이리와 어린 양이 일인 이리채로 양은 양인 채로 평화롭게 살 날이 온다. 우리 애들이 1등에서 영광이 아니라 니대로 살아라. 그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평화 세상이 온다. 그 세상 꿈꾸면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요리조리 좀 많이 따져보겠다고. 그래서 요리조리 많이 따지면서 아직도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에게 과제를 주시네요. 나머지 못 따졌던 거 여러분이 요리조리 따져보라고 얘기하신 거하고 더 많이 고민하라고 과업을 넘겨주셨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안 그래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뭐 더 터지도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 이제 키우는 그 자세도 진짜 많은 걸 알려주셔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세상만 그렇죠. 생각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겠다는 또 다짐을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되네요. 그 완벽한 정답이라는 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역시 고민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걸 인정하고 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지금은 그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우리 삶이 마지막에 이를 때 진짜 주님과 함께했던 이 시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겁나 좋은 교수님과 함께 겁나 좋은 시간들 함께해서 겁나 좋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마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날 것 같고요. 아쉽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CBS 앱을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셨던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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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